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 거의 한 달 가까이 넘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와 연결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함께 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이지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고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의 신비,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로마 사람인 이방인들과 그때 당시에 다민족 국가라서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숫자는 적었지만 이방인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영역이 이렇게 좀 닫혀지고 둔한 그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알 수 없는 것,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신비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때문에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신비. 뭐의 신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신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둔한 그 감각과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신비라는 이 단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신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분이 어떻게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여기서 자란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축복들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주하시는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의 신비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도 신비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부부 관계도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단어들이 여러 부분에서, 믿음도 신비한 거예요. 믿음의 비밀. 여기서는 비밀이란 단어로 우리말에 쓰여졌지만 미스테리온을 썼어요. 경건의 비밀. 경건한 것도 하나님의 신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깨닫고 경건의 신비를 깨달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갇힌 자 됐다. 그러나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해줘라.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의 수준 안에서 경험하고 깨달음으로써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는 더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서는 비밀인데 언어는 똑같습니다. 미스테리언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 전부터 세상에 가려진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광,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알아가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안 돼버리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객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배우자. 부부 간의 신비도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 많은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교제하는 게 뭡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도 나누고, 때로는 접촉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난 그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오고 우리의 입에 가까이 왔을 때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예배의 모든 의식,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많은 파트 부분에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순서들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짰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 선포, 회개 기도, 성찬식, 다 이게 뭐냐면 우리서 인식하면서 참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내면에 흐르는 감각과 내면의 움직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알아가고 깨닫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를 인식하는 것, 내가 지금 이것을 느끼는 것, 내가 지금 이것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데 이게 교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인식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깊은 마음과 생각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고민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이 고민 안에서 스트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을 밖으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깨닫는 그런 삶이라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뉴질랜드의 생활이 한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 비해서는 덜 분주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 시간의 많은 영역 부분들을 빼앗긴 바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잖아요. 도적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풍성함이 자꾸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비밀이냐? 부부관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32절로 3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5장에 부부에 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과정과 이런 많은 사건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부부가 된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남편께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먼저 주장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내가 당신을 존경하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누가 먼저냐의 싸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내면 남편에게, 남편이면 아내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부부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헌신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믿음의 신비,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깨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삶. 그것이 부부 생활로 가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에 향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 더러는 우둔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적 선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그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이 다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리하여 라는 이는 그 후에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라는 그 방법론적인 의미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돌아오는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2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인간의 조건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 안에 세 번이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직접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 인간과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느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계시 안에서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신비하다는. 하나님이 한 번 오시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들이 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과 그 긍휼과 그 은혜의 사역들, 이것들이 다 깨달아지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돌이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증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돌이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조차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간 게 아니라 친구 따라서 학생부 축구 경기 매 토요일마다 시켜준다니까 그걸로 왔다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만나고, 제 마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어요.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음을 연다라는 고백으로 나가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결단과 고백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특히 부부관계 안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그 돌이킨 마음으로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관계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현재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영상들을 예전에 보여주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중동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이런 데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럼 현대사에서는 왜 그런 게 잘 일어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자아의 그 견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그 열려있지 않는 어떤 그런 자세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자이온이라는 찬양입니다. 에론이라는 메시아닉 유대인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작곡한 거예요. 구절들 이렇게 영어로 된 구절도 보면요, 성경에 수백 번 하나님이 신명기,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 귀환하게 하겠다, 계속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언약 가운데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내가 연한 약속을 다윗에게 정했던 그 약속,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보여지면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계속 바뀌어지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안에서 정말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수백 번이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사야 66장은 66장에 거치는 그 예언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서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인 1948년 5월 14일 날의 그 역사적 사건을 이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지만 먼저 이스라엘이 2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게 BC 587년 바벨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그쪽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성취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대부분 돌아온 민족이 유다 민족하고 베냐민 민족 정도래요. 나머지 10지파는 흩어진 10지파로 기원전 587년에 전 열방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또 한 번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당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로마에서 또 군대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에 있는 통치하는 나라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헤롯이 세웠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지금 남은 통곡의 벽, 그 정도만 남겨놓고 돌 위의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라고 명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서기 70년에 흩어져 버려요. 근데 거의 1800년 후에 또는 기원전 587년까지 가면 거의 2000년 만에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영국이 한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라고 지금의 터키가 메인이지만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1000년 동안 점령해가지고 이슬람 문화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영국 여러 나라들이 싸워서 승리를 내갖고 오스만 제국이 해체가 돼버려요. 그리고 20년 동안 영국이 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여기서 아랍이 독립투쟁하고 그때 유대인들도 많이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저히 영국이 우리가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영국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 철수한다. 우리 그냥 빠지겠다 해서 빠지는 날 5월 14일 날 데이빗 벤구리온이라는 그때 이스라엘의 리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해버렸어요. 5월 14일 날. 그래서 영어 성경에 in a day 또는 in one day 하루 만에 어찌 나라가 생길 수 있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5월 14일 날 데이빗
그 벤구리온이 나라를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근데 5월 1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랍의 5개 국가가 지금 전쟁하는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니네가 나라를 독립해? 하면서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영역보다 더 넓게 땅을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땅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선포로 나라가 세워지고 다음날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이스라엘에는요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유튜브에 이스라엘의 그 1차 중동전쟁, 2차 전쟁, 6.1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는데 어떤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현대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현재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고 막 이런 것들도 이들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48년 그 5월에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2025년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유대인,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약 340만 명에서 350만 명이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나라가 생기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90년대에 100만 명이 이주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 러시아가 아닌 소련 연방이었을 때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15개 나라가 연방으로 있었을 때 그 전과 그 후 특별히 소련이 해체되고 15개 나라로 싹 갈라지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이스라엘로 귀환했고요.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7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로 또 돌아오고 2024년, 2025년 전쟁 중 그때는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하마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1000명 막 죽고 납치되고 100몇 명 막 납치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전쟁 중에서도 매년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약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보는 이사야서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우리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이 현재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봐요. 우리가 유대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닫혀있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생각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역 중에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 성경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비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 이들이 우둔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폭발적으로 유대인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구약의 성경의 말씀, 수백 구절의 그 말씀들이 계속 실현되고 실제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통계를 또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내 2025년을 기준으로 약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어난 숫자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작게는 35만 명, 최대 150만 명까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약 17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그 미국 안에 큰 공동체로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약 300개 정도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책을 읽을 때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 주로 제가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기도의 집 찬양을 좀 많이 들어요. 소울 이스라엘이라고 몇 년 전에 송도에 있는 장로교회 팀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프앤볼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하프앤볼을 하고 있어요. 한 이 정도 공간 안에서 수십 명이 모이고, 팀들은 10대 명 돼요. 하프앤볼 예배로 드리는 그 영상 2시간짜리 틀어놓고, 네,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책도 읽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2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150개 국가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오게 할 거냐라는 그런 목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는 목적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존 스토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 있었고, 빌리 그리함,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모이고 회의를 하고 발표도 했어요. 근데 랄프 윈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무엇을 발표했냐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자라고 성교학적으로 용어를 만들었어요. 미전도 종족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도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조수아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팀, 그리고 그 성경 번역하는 팀들도 있고, 이 로잔 선교대회가 계속 이 자료들을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현재로 봤을 때 미전도 종족 수가 74년 당시에 10,000에서 12,000단계로 있었는데 25년에 198개의 종족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종족의 숫자는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몇백 명, 몇천 명? 이 정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74년도에는 전체 종족 대비가 지구상의 60%였는데 지금은 41% 정도 있었어요. 약 2억 명 미만이었었는데 74년에는 인구가 그때보다 더 늘었기 때문에 33억 7천만 명 정도가 미종족 사람들 안에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새롭게 나온 또 용어가 뭐냐면 미개척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가 몰랐어요. 그 종족 안에 선교사나 교회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종족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1,600개 정도 미만이 선교사가 파송이 안 되고 그냥 자신의 언어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요, 2033년까지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 종족의 언어로 일부 성경책이라도 번역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미개척 종족에게는 2030년까지 이들 모두에게 복음 전파팀을 보내는 것이 세계 선교에 대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년에 마태복음 26장 14절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74년보다 지금이 정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 수가 채워지는 것.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어떤 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근데 레바논 전쟁이 있기 전에 레바논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중에 자기들도 먹을 게 많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초자연적으로 재정 부어져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음식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레바논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일어나면서 그 반 이스라엘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그런 강력한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그 기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까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 부부가 깊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